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분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자기 입에 그리고 삶에 담아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인생 시기가 각각 다르잖아요. 젖먹이 시절, 말을 배워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시절, 또 유치원, 초등학교, 사춘기,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성해서 결혼하기까지 다양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원리는 똑같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장성하여 출가한 자녀도 사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 성장한 자녀를 유치원,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정만 상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자, 인생의 시기가 어느 때이든 간에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신뢰 관계입니다. 어떤 인생의 시기이든 간에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면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으면요,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그 명제 앞에서 늘 물어야 돼요. 나는 내 자녀에게 신뢰를 받는가? 나는 자녀와의 관계를 신뢰 관계로 세워왔는지를 늘 살펴야 되고요. 혹 그게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런 면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은 8절, 9절 말씀을 살피겠는데요. 자, 8절과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이 중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 자, 이 문설주는 문 양쪽에 기둥을 말하는데요. 자,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집은 보셨습니까? 입춘되면 입춘대길 딱 써놓은 집들은 그 대문에 그 붙여놓은 집들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문에 혹은 문 기둥에 붙여놓은 집은 보기 어렵습니다. 문에 교패가 붙어있는 집들은 있죠. 자, 복음서에 보면은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경문이라고 하는 경문. 그게 히브리 말로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우리 한글로는 경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조그만 가죽 상자예요. 사이즈가 그 애들 돌반지 넣는 그 조그만 빨간 그 분홍색 상자 있죠. 그런 정도 사이즈예요. 제가 주보에 사진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주보 안쪽에 사진 있죠. 가로, 세로, 높이까지 약 5m 사이즈 정도 되는 조그만 가죽으로 만든 상자예요. 유대인들은 13세 때 성인식을 하는데 남자 13세 때 성인식을 하면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착용을 해요. 몇 개가 있나요? 사진에 보니까 보세요. 그 군인인데요. 이스라엘 군인인데 그 군인이 지금
그 상자를 몸에 2개를 착용하고 있어요. 어디와 어디입니까? 이마하고 팔뚝에. 팔뚝 여기 위쪽에 차고 줄로 묶었잖아요. 그리고 이마에 그 사이즈가 보통 5cm, 그 사이즈가 5cm, 5cm, 5cm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자, 그 안에요. 그 박스 안에, 그 조그마한 박스 안에 이게 돌돌돌 몰아진 이 얇은 가죽 종이에 성경을 쓴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4개가 들어있습니다. 안 보이죠? 이제 안에 들어있으니까. 왜 4개냐면요. 이 말씀이요. 이 손목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손의 기호, 그 다음에 미간의 표예요. 이 말이 들어있는 곳이 신명기에 2곳, 출애굽기에 2곳, 4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말이 들어있는 4곳, 뭐 10절이 되기도 하고 대여섯 절이 되기도 한 그 두루마리, 그거를 작은 글씨로 전문가가 써가지고 두루마리를 똘똘 몰아가지고 그거를 그 상자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인 겁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에 우리가 글로 읽는 그 글자가 함의하는 그 뜻을 그대로 받는 것, 문자적인 해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과도하게 문자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붙일 것이냐, 이 붙이라고 한 이 손의 기호, 이마의 미간의 표, 이 단어가 들어간 딱 4곳의 말씀을 정확하게 뽑아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성인식을 할 때도요, 2개잖아요. 근데 이것도 순서를 정해요. 어디부터 먼저 부착할까요? 자, 본문을 보면 답이 나와요. 딱 성경 순서대로 해요. 어디부터 할까요? 손부터 묶습니다. 절대 머리부터 하면 안 돼요. 순서가 손의 기호와 손목의 기호와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성인식 할 때도 철저하게 손목에 먼저 매고 그 다음에 이마에 묶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손에 묶을까요? 왼손에요? 오른손에요? 이게 손잡이에 따라 다릅니다.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왼손에 묶고 왼손을 쓰는 사람은 오른손에 묶으라고 그렇게 랍비들이 지도해요. 왜냐면요, 이 손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용어가 어떤 말하고 비슷하냐면 약한 손이라는 말의 발음하고 비슷해요. 히브리어에 있어서. 그러니까 손해인데 약한 손에 붙이는 게 더 맞다. 그래서 랍비들이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묶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성경 해석이 굉장히 문자적이면서도 조금 의아하면서도 굉장히 어찌 보면 또 합리적이기도 해요. 자,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안 하죠? 여러분 이런 거 묶어본 적 없잖아요. 머리에도 팔에도 이런 거 묶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손목에 머리에 묶는 것처럼 우리는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을 아까 말한 것처럼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문자로 쓴 내용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문자적인 해석에 치우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손에 묶고 이마에 붙이는 거. 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손을 올려 행하잖아요. 가장 많이 움직이는 우리 신체의 부위가 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위가 이 미간이죠. 이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을 올려 행하고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손을 움직이고 또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거기에 담은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호, 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보고 남도 보는, 사실 이마에 있는 건 나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보고 남도 보는 그런 표시입니다. 자, 표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본질이 있어요, 본질.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뭐 결혼 예식하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보통 예물 뭐 반지 교환하잖아요. 결혼의 징표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 징표로서의 결혼 반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반지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게 결혼 반지거든요.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이 그 결혼을 유지해주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까? 어때요? 반지를 탁 끼고 있으면 이 반지가 내가 탈선하는 것을 착 잡아줘요. 이 반지에 그런 마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표시고 상징일 뿐이지 이 반지가 어떤 마력을 발휘하거나 이게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반지, 결혼 반지 끼고도 바람피는 못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반지는 징표이고 그것은 결혼 언약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일 뿐이죠. 반지에서 어떤 마력이 나오는 거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그 표징이 중요해요. 왜요? 그 표징에 담긴 본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대표적인 방금 읽은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약의 수많은 율법에 제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비둘기 들고 옵니까? 예배 올 때? 뭐 소 매 하는 염소 들고 뭐 양 잡고 뭐 소 잡고 오지 않잖아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그 제사 제도들이 이야기돼도 우리가 그것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신약이 구약의 성취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신약이 구약의 성취고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된 것, 완성된 것은 그 성취와 완성을 준비한 과거의 것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성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자라고 말하죠.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때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뭐 정욱이나 지유가 여기 앞에 앉아 있지만 얘들 때 그 수준의 일이 있잖아요. 어른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소중하죠. 그렇지만 어른이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서 애기들처럼 빠끔살이하고 뭐 이렇게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기억은 소중하고 그 추억도 소중합니다. 그게 틀렸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릴 적의 과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참된 구원, 그 속죄, 온전한 속죄를 미리 준비하고 보여주고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됐을 때는 더 이상 그 과거의 것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옛날에 그랬었구나 기억은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고 그 은혜를 거기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행하고 어떤 것들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정신이나 원리들은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 계시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소중하고 변함없이 유효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신약의 틀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구약을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구약 성경 여기 있지 않냐, 그러니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7안식일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을 강조하거든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신약교회가 주일에 모였는지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사도들이 모일 때 항상 부활 후, 안식 후 이른 아침에 모여서 떡을 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이른 아침, 곧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얼굴빛 가운데서 사도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통을 신약교회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그 전통을 자연스럽게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 주일로 대체한 것이 자연스럽게 완성된 신약의 관점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교도들은 또 여러분 알잖아요. 채식주의자들. 어쩌다 채식 뷔페하면 안식교인들이 하는 채식 뷔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은 채소와 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육식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것들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 그 제7안식일 교인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까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죠. 엉뚱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약의 법이, 신약의 가르침이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집중하죠. 율법이 정한 음식 규례들에 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딱 규정하는 수없이 많은 음식의 규례들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것은 벗어버려야 될 율법의 멍에라고 규정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도 못 지켰고 백성들도 지키기 어려운 그 무거운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속한 백성들은 먹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이 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도 먹어도 되고 어떻든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 가르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손과 이마에 두라고 한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정착시켰어요?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테필린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목표했던 더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 경문 이야기했잖아요. 경문 띠, 여러분 사진 다시 보세요. 여기에다가 테필린을 하고 테필린을 다는데 이게 띠를 길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 손까지 와서 이렇게 탁 돌려서 묶었잖아요. 그런데 이 띠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넓게. 띠를 더 넓게 아마 넓게 하는 경쟁들을 하면서 그것으로 이 자기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잘 보이기 위한 이 신앙의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테필린이 신앙 위선의 도구로 사용된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혹시라도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손에 묻고 미간에 두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려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시계처럼 이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딱 시간마다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또
이 진짜 말씀을 정확히 하자면요, 이 히브리어 원문은요, 이 눈 사이에요. 그 사람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좋아하니까 진짜 눈 사이 여기다 써야죠. 안 그래요? 태필린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사진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사진은 뭔가 했을 때인데 그게 9절에 나온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 동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있으면요, 이 기둥 한 중간쯤 위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은 상자를, 그 속에는 말씀이 2개 들었어요. 왜 2개 들었을까? 여러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문설주와 바깥문을 말한 구절이 2개예요. 그 말이 들어있는 구절 2개를 정확히 써서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곽에 담아가지고, 이게 곽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이만큼 큰 거를 달아놓은 집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즈의 규정은 없으니까 이런 작은 것, 뭐 좀 큰 것, 진짜 큰 것, 다 각각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통 바깥에 이 자음 3개를 써놔요. 엘 샤다이 할 때 샤다이, 그 자음 3개. 영어로 하면 SDI 뭐 이런 정도로 써놓습니다. 이게 샤다이가 전능한 그 뜻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거를 이 문설주가 히브리어로 메주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주자 하면 그걸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메주자라고 하는 것, 몸에 붙이고 또 문에 붙였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요, 집안에 문마다 다 붙여놓습니다. 이 메주자 이거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집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다 키스하고 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이 테필린이나 메주자를 뭐 만들어서 손에 묶거나 이마에 묶거나 또 뭐 문에 붙여놓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자, 신약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테필린이든 메주자든 신약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터 위에 선 교회가 모일 때 테필린을 어떻게 만들어라, 메주자는 어떻게 붙여라, 그런 것 가르치거나 그런 것을 지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 외형을 꾸미는 전통을 만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답습하지 않았고 오히려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약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대신에 신약교회가 힘썼던 건 뭡니까? 열심히 주 예수님을 전했어요. 신약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한 일은 열심히 주 예수님을 전했고 주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가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테필린이나 메주자 뭐 그런 전통을 발전시키고 그걸 막 뭐 심화시키고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모이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찬과 애찬을 거행하는 일,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열심히 주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입에 담아 전하는데 바빴어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뭐 테필린이나 메주자 이런 거 만들고 그런 거 붙이고 그런 거 다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생명을, 살아있는 그 생명을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은요, 뭐 테필린이나 메주자처럼 이렇게 딱 뭐 손에 쥐어지거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생명력, 그 사랑은 아주 강력하게 표출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음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아주 강력하게 표출됩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힘으로 힘있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죠. 믿는 사람들이 뭐 문에 뭘 붙이거나 막 손에 뭘 묶어 다니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막 부지런히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 오히려 그런 모습들로 세상을 도전했고 삶을 세워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위선될 수 있고 또 저거 하면 위선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또 저것도 다 안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창념하고 그 복음으로 삶을 건설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함께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 담아가고 세상에 전파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일에 집중하고 이것으로 세상을 도전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자녀와의 신뢰관계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보이는 어떤 외형들을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생명력과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럴 때 자녀 영혼의 신앙의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그 신뢰 안에 있는 부모의 가르침을 자녀가 기쁨으로 받을 것이요. 인생으로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첫째는 그분의 말씀을 새기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손으로 행하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얼굴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사랑을 나누는 현실,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자신의 삶의 행복을 풍성히 쌓아가고 나누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진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새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 새겨가고 키워가고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또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내 낯빛, 내 이마에서 하나님 사랑함이, 그 사랑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저 한두 가지 종교적인 외형을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한 양 위선 속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진실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새기고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또한 내 삶과 예배와 교제와 나눔과 헌신된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